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거든요. 때려가지고 맞고 이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손들고 오는 많은 그 간증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간증. 여러분, 그 간증도 참 좋은 간증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아픕니다. 그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하지만 많이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간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간증일까요? 능력 있는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이 간증이요, 정말 힘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할 것인가? 이 첫 번째 간증도 좋은 간증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간증이 더 아름다운 간증이, 능력 있는 간증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이 능력,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믿는 자가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이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틀 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존경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는다 그러면 그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부모들이 하던 그 직업을 자식이 대를 이어서 한다. 그러면 그 TV에도 나오고 막 그 유명해집니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내 자식은 안 시킨다. 너무 힘들고 힘이 드니까 내 자식은 이걸 안 시킨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좀 다릅니다. 부모가 하던 그 일을 자식이 물려받습니다. 뭐 3대, 4대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대를 이어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농사꾼에게서 농사꾼이 나오고요, 어부가 어부를 낳고, 또 어떻습니까? 목축하면 목축을 하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가죽을 하고, 부모의 그 직업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그 일을 배우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이 목구멍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직업 훈련이 그 집 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은 목수 일을 하면 되고요. 가죽 그 피장을 하는 사람은 가죽 다루는 일을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수가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네가 할 일이 아닌데 네가 뭔데 그걸 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제사장들만 불러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그냥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어부를 딱 불렀다. 그러면 어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뭔데? 너는 고기나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직업이 뭐냐? 목수입니다. 집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거느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아모스, 구약 선지자 그 아모스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이 베델에 그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게 가가지고요, 이 베델이 무너질 것을, 망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베델의 그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따지는 겁니다. 네가 뭔데?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이 목수일을 안 하고,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일을 안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만약에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르쳤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건데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입니다. 친척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 말을요, 가볍게 여기기가 쉬운 겁니다. 동네에 어떻습니까? 어릴 때 그 코 흘리기 때부터 보아왔던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쉽게 볼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세우셨지만 고향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로 받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나가 이 마음의 큰 고통,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슬펐는지 이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걸 생각했습니다. 한나를 불러가지고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이 슬픈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두짓고 있는 그 한나에게요, 술 끊으라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이 자신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너무 슬프고 괴로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요,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때에 한나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요, 영성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한나의 그 마음도 보지 못하고
착각할 정도로 영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엄청 받고 정말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한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즉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증거가요, 한나가 이 성전에 와서 명절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가서는 음식을 먹습니다. 다시는 그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엘리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올라설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명이 달려옵니다. 자신의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명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그 가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옵니다. 쉬지 않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금이라도 늦어가지고 숨이 끊어지면 끝나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럴까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속히 내려가자고.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1시간 급한 시간에 내려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현상을 쫓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직접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 아들, 이 아버지는요, 한시가 급한 순간인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갈 생각을 안 하시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아버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모시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중간중도 돼가지고 이 집에서 올라오는 그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철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쯤 열이 떨어졌느냐 했더니요, 7시쯤 열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했던 그때인 것을 딱 알고요, 이 사람하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요, 만약에 표적을 따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 왕의 신하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걸까요?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외모나 어떤 그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인격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라면 믿어도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야기했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속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이것을 가지고요, 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를 보면 모략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모략전도,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여가지고 나중에 다 물들고 나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많이 씌우고 난 다음에 신천지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이고 뭐고 다 속이고요, 그 거짓으로 속이는 것, 바로 악한 영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헛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아닌데 마음은 있는데 그 말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해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이 자식을 낳겠느냐, 한나가 할머니가 됐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 하면서 이 사라의 여종을 이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마음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13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뭡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 나는 그대로 이룰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요 99세입니다. 이제 내년에 아들을 이 사라가 낳을 것이다 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가 아니죠. 사라가 90세입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가 내년에 아이를 품에 안을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젖을 물릴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젖을 물립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명과 복이 주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면 사망과 화가, 괴로움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악을 선택하는 것,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뭘까요? 이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 홀로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홀로 세상에,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비밀, 자신의 그 계획을
미리 그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이 모든 문제들 다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어질 것, 이렇게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이 신앙이 아니고요, 말씀을 신뢰하는 이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이 신앙 위험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믿는 자라도 미혹을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그 장면이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봤던 그 장면 속에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름이야 하나님만 섬기고, 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딱 했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신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 난리가 납니다. 내가 반드시 그 엘리야의 목을 자르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이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깥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그 말씀대로요, 엘리야가 밖에 나가서 딱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싹 지나갑니다. 얼마나 그 바람이 강했는지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난 이후에 또 강렬한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과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이시나 죽어가던 아들을 두었던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응답의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온 가족이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든지 가시지 않든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모습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사랑하는 그 부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방인 이 백부장은요, 그 말씀 자체가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인 것을 알기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는 것,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해도요, 모든 것은 이 말씀 가운데에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이 자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멘하고 나가는 이 자리입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는 이 단계에서요,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 살 때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